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은 다른 하나님 나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우리의 생각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식사의 자리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죄인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도나 살인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기보다는요 그 당시 율법과 전통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율법과 전통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우리 시대 때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앞서서요, 치유 사역과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예수님을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과 동일한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부정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요, 그들에게는 매우 모순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죄인들과는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도 안 되고 식사를 하는 것은 더욱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행동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요, 의사가 병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환자가 낫게 되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죄사함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여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길을 따라서 소극적으로 죄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피했던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요, 바리새인들은 방어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공격적이셨던 것이죠.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이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통해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메시아는 자신들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죄와의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통해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었던 것이죠. 이렇듯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요, 메시아의 진정한 사역과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율법을 지키며 하루하루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바리새인들처럼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와 같은 죄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알미 아니라 삶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 지켜내는 것, 소극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변화시키는 것,
적극적인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요, 오늘도 그저 소극적으로 그저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회복이 필요한 나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요, 금식 논쟁입니다.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요, 열심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금식한 이유는 이 금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새 출애굽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금식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번에는 혼인을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이때 신랑이 예수님이시고요, 신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금식 때문에 구원이 도래하는 게 아니며 인간의 금식으로 구원의 시대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자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열심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식을 하지 않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금식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기에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십자가의 순환의 시기에 금식으로 애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대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 세 번째 논쟁인데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곡식 이삭을 베어 먹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규정했고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요, 이러한 행위를 안식일에 하지 말도록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판단한 것이죠. 이런 그들의 논박에 예수님은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행위는요, 율법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이유는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경우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다윗처럼 굶주린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급하게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배가 너무나 고파 밀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식일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안식일은 쉬지 못하던 종들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거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각종 전통을 만들어내어서요, 결과적으로 안식일이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포함한 오늘 본문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지 율법을 지키라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는요, 그저 율법을 겨우겨우 지키며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금식이나 안식일 준수와 같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틀에 갇힌 신앙을요, 수정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 행복한 축제로서의 삶이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의 준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인들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믿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통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